며칠 전에 우리 동네에 있는 그 윤건능이라고 하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참 우연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제가 한 2주 전에 어떤 잡지를 봤는데 월간지에 우리나라의 그 왕릉에 대한 사진이 실려 있고 그 왕릉이 산책 소풍하기에 아주 좋은 곳이다 해가지고 대표적으로 한양 도성의 서쪽에 서오능이라고 하는 5개의 왕릉이 있고 구리 쪽에는 동구릉 해가지고 9개의 왕릉이 있고 그런 얘기를 보면서 나 한 번도 내가 못 가봤는데 내가 언제 한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그 왕릉을 가게 됐어요. 이제 아마 오늘부터는 가능할 것 같은데 벌써 그때까지만 해도 그 문화 해설사가 동행을 하고 그 2개의 능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약 3시간 정도 걸리는 코스라 그래요. 그런데 그 거리두기 때문에 그냥 강의만 한 30분 듣고 이제 끝났는데 언제 기회가 되면 그 3시간 코스로 이렇게 다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윤건능은 참 비운의 왕자라고 하는 사도세자의 묘죠. 그리고 그의 아들 정조대왕의 묘인데 그 이제 외면적으로는 참 그래요. 사람의 상처, 사람의 슬픔, 사람의 애통 이것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는 이제 그 사도세자를 불쌍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 사도세자 그런 말 들었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많이 들었는데 사도세자 이 세자가 뭐 사도처럼 그렇게 살았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사는 생각사, 도는 슬픔, 애통 그런 뜻이에요. 어찌 됐든 그 영조 왕이 자기 아들 세자를 폐세자 서인으로 강등을 시켰으니까 이제 세자가 아닌 거예요. 당연히 뭐 능이 보잘것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영조가 이제 아들이 죽은 다음에 결국에는 그 영조가 아들을 뒤주에 가두어서 거기서 이제 8일 만에 음력 5월, 양력 7월 8일인가 그때 이제 뒤주에서 이제 8일 만에 죽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영조를 나쁘게 보는 거죠. 영조는 왕으로 재위 기간이 한 51년 정도 됐다 그래요. 52년에 가까운 80여 년을 살았으니까 조선의 왕 중에 가장 오래 살았다는 말을 하죠. 그 우리가 잘 아는 이 정조는 참 수원 화성을 축조하고 지혜롭고 또 체력이 좋아서 영화의 영린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얼마나 무술 단련을 많이 했던지 왕이 최고의 근육, 초콜릿 복근. 그런데 그 사도세자도 그랬다 그래요. 아주 무술에 능하고 그 아버지는 그 영조의 상처가 그거예요. 영조가 무술이의 아들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왕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왕으로 등극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이 신하들이 무술이 아들이고 왕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자꾸 이렇게 반란처럼 일으키는 거예요. 문초를 해도 이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이 영조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인데, 그 영조를 돌보는 이 사람들이 왕한테, 경종인가 왕한테 감하고 간장게장을 드렸는데 그걸 먹고 죽었다는 거예요. 배탈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독사를 한 거다. 얼마나 한이 맺혔던지 영조가 즉위한 지 31년이 왕이 된 지 31년이 됐는데 거기 일기처럼 썼어요. 내가 그거 주지 않았다. 근데 왜 자꾸 형을 독살한 사람이라고 자꾸 그러는지 모르겠다. 참 한이 맺힌 거죠. 게다가 이제 무식한 천민의 아들이다. 천민의 아들이 왕이 되면 안 된다. 근데 왕이 됐으니 빨리 물러가라. 이게 얼마나 한이 맺혔던지 이 사람이 왕 51년의 왕을 하는데 하루에 그 왕좌에 앉아 있는 근무 시간이 평균 하루에 15시간이었대요. 왕은 맘만 먹으면 하루에 4시간만 집무를 해도 되는 건데, 그리고 무식하다고 천민의 소생이라는 그 상처 때문에 책을 그렇게 열심히 읽었고, 또 책을 열심히 읽기 위해서는 고기를 먹으면 졸린다고 해서 야채만 먹었대요. 그렇게 건강관리를 해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태생적 상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아들은 신하들한테 무시받지 않는 아들이 돼야 되고, 책을 좀 많이 읽어서 지적으로 무시당하면 안 된다. 이런 지침을 내리는데, 이 아들은 이제 무술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도세자가. 창 던지고, 칼 쓰고, 활 쏘고. 이게 서로 이제 안 맞는 거죠. 서로. 게다가 이제 이 아들한테 무려 14년 동안 세자 수업을 시키는데 대신들하고 회의를 시키는 거예요. 왕처럼. 근데 아들이 아버지 오늘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결정 못하고 결정해 달라고 하면 이 녀석아 그건 네가 해야지. 그걸 가지고 나한테 오면 어떡하냐. 그러고 또 아버지 오늘 이거 내가 직권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 네가 왕이냐? 어디서 왕이 결정할 걸 네가 왕이 결정해. 그러니까 이 아들 입장에서는 이거 아버지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다 아버지, 왕도 정신 질환이 있는 거고 아들도 정신 질환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사도세자가 이제 옷을 제대로 입으면 아버지한테 인사를 가는 거예요. 그 습관이 어려서부터 한 살에 왕이 세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한중록의 해경궁 홍씨가 이렇게 그 사도세자가 비명에 죽은 원인이 뭐냐면 한 살 때, 젖먹이 때 세자 책봉을 한 것이 비극의 씨앗이었다. 그리고 법도에 따라서 세자는 동궁에 거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 품에 살아야 될 이 한 살짜리가 세자가 됐으니까 동궁에 거주하는 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애정 결핍이에요. 엄마의 애정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아버지의 애정을 받지 못하고 그게 이제 상처가 돼가지고 이제 분노가 돼가지고 옷을 입히는 이 하녀죠를 칼로 목을 자르고 4시가 본다고 목을 자르고 그 모가지를 들고 다니면서 자랑을 하고 100여 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불러가지고 왜 그랬냐 그러니까 화가 솟구쳐가지고 하루라도 사람이 나 짐승을 안 죽이면 견딜 수가 내가 없다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된 것 같냐 하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아버지가 자꾸 나한테 책망을 하니까 그게 내가 한이 맺혔다고 하니까 영조가 미안하다고 안 그러겠다고 했는데 영조 입장에서는 아들이 1년 12달 인사를 안 오는 거예요. 원래 법도는 하루에 3번 오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오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파가 있어요. 아들의 정파가 있고 아버지의 정파가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아버지 영조가 어떻게 왕이 됐냐면 그 형
이 사람은 영조는 세자 출신이 아니에요. 세제 출신이에요. 그 사람이 너무 몸이 빈약해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노론이 여기에 붙어가지고 이제 차기 대권을 노리려고 하니까 이 노론이 또 반역죄로 또 참수를 당하고 뭐 이런 걸 겪어서 왕이 됐지만 완전 꼭두각시예요. 어린 소년이 왕이 됐으니 이 노론의 꼭두각시로 신하의 눈치를 봐야 되고, 그게 이제 쌓인 거예요. 쌓여가지고 그 열등감이죠. 열등감. 내 아들은 열등감으로 인생을 살면 안 되겠다. 너는 똑똑해야 된다. 이건 강박을 준 거예요. 그래서 더 잘해야 된다. 신하보다 똑똑해야 된다. 신하보다 더 지혜로워야 된다. 이걸 뭐 자꾸 강요를 하니까 그 아들이 정신병에 걸린 거죠. 근데 영조는 그렇게 오래 살았죠. 그런데도 왕이 딱 둘밖에 없는 거예요. 효장, 세자는 10살에 죽으니까 이제 결국 사도세자가 됐다가 이제 폐세자가 됐는데, 결국은 그거예요. 서로가 다 애정결핍이에요. 애정결핍. 왜 나를 좀 용납해주고 다정하게 말하지, 틈만 나면 지적하고 비판하고 잘못했다 이러니까 서로가 다 이렇게 또 그런 거예요. 자꾸 서로 지적하고 잘못했다, 너 잘못했다. 결국 영조는 그야말로 50여 년의 왕위에 있었지만 아들을 죽인 왕. 그래서 그 죽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아들이 수하에 군인이 많아요. 우리 아버지를 죽여야 되겠다. 죽이러 갔는데 보니까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이뻐하는 거야. 못 죽이겠어, 아버지를. 그리고 돌아갔는데 이제 그 사도세자의 엄마가 사실은 당신을 죽이려고 지금 칼을 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참 비극을 낳고 어려워졌는데, 영조가 이제 아들이 죽은 이후에 살아있을 때는 폐세자를 하고 죽이기도 했지만 그 이름을 사도세자다. 참 해석을 해보자면 참 슬픈 세자다. 세자 다시 이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조는 그 아버지가 왕이 되지 못한 거, 그 비명 행사한 거, 이것을 이제 안타깝게 생각해가지고 제위에 오르자마자 첫 마디가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그 말을 하면 신하들이 다 치를 떨어요. 우린 죽었다. 결국 사도가 애통한 거예요. 애통. 요즘 현대인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참 애통해하는 거죠. 자영업자들도 애통해하고 수험생들도 애통해하고 또 직장인들도 애통합니다. 직장인도 힘들어하는 거죠. 직장인도 어려워요. 위로가 없는 거예요. 취직이 안 된 사람은 안 된 대로 위로가 없어요. 취직이 된 사람은 된 대로 위로가 없어요. 힘들어요. 상처를 받는 거, 직장에서 상처를 받아요. 직장에서 힘들게 하거든요. 이렇게 경제가 어려우니까 분발하고 뛰어라 하는데 뛸 운동장은 없는데 뛰라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어찌됐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공한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공부를 할 수 없는 천민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성공했으니까 자기들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에게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인자는 병자를 위해서 왔다. 또 그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참 이상한 분이에요. 아니 자기처럼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한테 칭찬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회칠한 무덤이다. 냄새난다. 그렇게 하고 이 애통하는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너희들은 복받은 자다. 너희는 위로를 받는다. 저들은 자기들이 의롭다고 하니까 그 교만으로 위로를 받지 못한다. 그들은 심판을 받는다. 근데 인간은 다 나름, 남녀노소가 나름 애통해야 합니다. 젊은 애들은 부모님이 용돈을 적게 준다고 애통해야 하고, 또 노인은 자녀가 용돈을 조금 준다고 애통해야 하고, 취직하지 못한 사람은 못한 사람대로 애통해야 하고, 취직한 사람은 취직한 대로 애통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정답게 말하라. 그런데 이 사도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정답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신하들한테 무시당한다. 더 공부해라. 더 똑똑해야 된다. 더 영민해야 된다. 또 신하들이 왕한테 당신은 출신이 무식한 출신이라 왕 좌에서 내려와야 된다. 서로 상처를 주는 거, 상처를. 결국 신하는 왕한테 상처를 주고 왕은 또 그 신하를 또 다 벌합니다. 네가 나의 그 상처를 자꾸 휘집어, 너 죽어.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비슷합니다. 너 잘못했다. 너 때문에 내가 고생했다. 하나님은 위로하라고 말하는데 인간들은 서로 상처를 주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다. 내가 잘하고 있다. 내가 더 수고했다. 너는 적게 땀 흘렸다. 내가 땀을 많이 흘렸다. 이렇게 자꾸 하나님께서 주는 지혜로운 말대로 살지 못합니다. 사람이. 정답게 말하라고 하는데 정답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답게 말하면 저 사람은 습관이 바뀌지 않는다. 아주 강하게 말해야 된다. 그래야 저 인격이 변한다. 이렇게 해서 상처를 얼마나 더 세게 줄 거냐. 상처를 세게 주는 사람이 유리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상처를 주지 말라고 하는데 인간은 상처를 세게 주는 사람이 유리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이 뭐예요? 이 인간의 타락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했는데 인간은 비판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비판하고 또 비판하고 더 세게 비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애통해 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서로 정답게 말하지 않는 우리를 보고 서로 위로하지 않는 우리를 보고 예수님께서 애통해 하면서 우리에게 최고의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것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위로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큰 애통을 당해야 돼요. 사람이 저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상처를 주는 것은 자기가 애통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애통하게 해서 저 사람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애통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슬픔을 먼저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을 담당하시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애통해하며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어떤 심리학자 중에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 제목이 귀를 핥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사실 이 사람은 참 불우하게 태어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 동물 보세요. 강아지도 보고 고양이도 보면 그 어미가 새끼들을 핥아주잖아요. 심지어는 그 더러운 데서 부르고 왔는데 혀로 핥아서 깨끗하게 해줘요.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위생적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서적 의미도 있죠. 하나님은 핥아주는 분이에요. 그 뜻이에요. 귀도 핥아준다는 그 뜻이 사랑한다는 거죠. 사랑하시. 계속 사랑으로 핥아준다. 쓰다듬어 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타락한 인간들은 교만해져 가지고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 아파하는 사람, 열등감, 패배감, 그 사람들 핥아주지 않는 거예요. 쓰다듬어 주지 않아요. 너 잘했어. 그러더니 너 실패했잖아. 자꾸 찌르는 거죠. 자꾸 찔러서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복된 말씀을 주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애통해 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최악의 죄인처럼 죽임을 당하고 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워지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 이 세상을 사는데 애통하지 않고 위로받는 소망 있는 인생을 살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생각해야 돼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세상 너무 힘들다, 슬프다, 괴롭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술 먹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게임에 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엄마가 중학생한테 12시 넘어서는 게임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그 애가 일기장에 엄마를 죽여야 되겠다. 날 게임을 왜 12시 넘어서 하면 얼마나 재밌는데 12시 넘어서 못하게 하냐. 이렇게까지 우리가 타락한 거죠. 오늘 우리 이사야 말씀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하고 가까워지면 우리의 인생에 있는 그 다양한 슬픔, 괴로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충만하게 되면 그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 대신 화관, 죄를 뒤집어 쓴다라고 하는 것은 슬프다는 거예요. 애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은 다양한 것을 죄로 뒤집어 씁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월급 타면 바로 그 돈 가지고 술 마시는 사람도 있고, 또 월급 다 썼으면 바로 또 백화점 가서 카드 긁기도 하고, 뭔가를 뒤집어 쓰는 건데 이건 참된 옷이 아니죠. 예수님은 기쁨의 관을, 꽃관을 씌워주신다 그랬어요. 꽃관. 예수님을 잘 알게 되면 꽃관을 써요. 꽃관. 기쁨의 관을 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알게 되면 우리가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힘든 세상에서 위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다 내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먼저 다 애통해 하시고 우리를 기뻐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죄악 가운데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산불이 많이 났죠. 금년에 좀 어마어마한 산불이 많이 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위로는 태풍이 몰고 온 장마비처럼 그 산불을 다 끌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서
열받아서 뭐 뚜껑이 열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면, 공급받으면,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이제 그렇죠? 설교가 우리가 간혹 이제 인터넷으로 설교를 틀어드리는데 설교 40분 넘고 50분 넘는 거 여러분 안 좋아하시죠? 그런데 게임은 3시간, 4시간 해도 괜찮죠. 내가 좋아하는 것은 5시간 해도 괜찮은데 설교는 50분만 넘어가도 큰일 나. 예수님으로 우리가 아직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세상의 쾌락에 드리는 시간에 대해서는 관대하잖아요. 친구를 만나서 뭐 밥을 먹고 뭐 쇼핑을 하고 뭐 놀러 가고 관대해요. 이건 뭐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1박 2일도 괜찮아요. 근데 예배 드리는 것은 1시간 넘어가면 힘들어. 예배 드렸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허물과 죄를 애통해 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리고 회개하는 거잖아요. 예배는. 예배 시간에 예수님의 위로를 만나는 거잖아요.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으로 옷 입어서 인생의 스트레스와 괴로움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옷 입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옷 입고 예수님의 위로로 옷 입고 예수님의 위로를 더 많이 발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발견하고 인생의 모든 애통의 옷을 벗어버리는 기쁨의 옷을 입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정욕을 따르며 예수님과 멀어지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하여 하나님과 멀어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한다 할지라도 교만하고 애통해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비판받고 비판하고 죄악된 삶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죄악의 덩어리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어둡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다 짊어지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닫고 세상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 대신 기쁨의 옷을 입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입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근심 대신 영광스러워하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지혜로운 위로를 받은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 따라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풍성히 우리 안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찬송하게 하시고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